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이 밤에도 불러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예배 중에 듣는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되게 해주시고 변화되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생명 있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능력 있는 말씀이 되게 하사 성령의 인도하신 바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께서 공중에 나타나시는 공중재림이 있을 때까지 예수께서 교회를 지키십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신부를 벌릴 일이 없습니다. 반드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가 되어서 주님 오실 때 이리로 올라오는 나팔 같은 주의 음성을 듣고 변화되어 올라가는 자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게 있는 빚 염려하지 말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받겠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 전체를 살펴보면요, 이 사람에게 보이려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구제를 할 때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외식하는 자들입니다. 저희는 이미 상을 받았습니다. 기도할 때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자들은 회당과 큰 글이 어기에서 기도하기를 좋아합니다. 저희는 이미 상을 받았습니다. 금식할 때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자들은 슬픈 기색을 내며 얼굴을 흉하게 합니다. 저희는 이미 상을 받았습니다. 은밀하게 보시는 아버지께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께 하는 자들은 구제할 때에 오른손에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것입니다.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편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편에 있습니다. 오늘날 이것이 뚜렷하게 오른쪽에 있는 사람도 있고 왼쪽에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에 붙들리는 것입니다. 왼편에 있다는 것은 거짓에 치우쳐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대로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편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편에 있다. 그래서 우파는 바른 소리를 내는 것이고 오른손을 듭니다. 그러나 좌파는 거짓말을 하며 왼손을 들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 편에 설 것인가, 안 그러면 반대편에 서서 거짓을 일삼으면서 속인 자가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아담부터 시작해서 아벨은 믿음으로 피를 흘려 죽었으나 하나님께서 셋을 세우시고 에노스를 이어 믿음으로 이어지게 하였습니다. 가인의 후손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가인은 표를 받는 것입니다. 그 표는 앞으로 장차 일어날 짐승의 표를 반드시 받게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께 하는 자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밀하게 보시는 아버지께 하는 자들은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신 너의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하였습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께 하는 자들은 기도할 때에 골방에 들어가 은밀한 중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께서 갚아주십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하기 위해서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들은 어떤 습관과 가지 말고 그날이 가까움을 더욱더 그리하여 했습니다. 그래서 모여서 기도하고 또한 흩어질 때에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금식할 때에 사람에게 보이지 않는 자들은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습니다. 오직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께서 갚아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께 하나는 사실 억울함이 없습니다. 손해볼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은밀한 중에 계신 아버지께서 갚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로 갚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는 근심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합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6장에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랬어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주기도문이라 합니다. 주기도문은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입니다. 사도신경은 신앙고백은 어떻게 믿을 것인가입니다. 십계명은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인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주기도문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기도가 시작되고 끝에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라고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은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했습니다. 보물을 쌓는 것이 땅에만 쌓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늘에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땅에 있는 창고에 쌓기만 합니다. 그러나 이 땅에 쌓는 것은 곧 없어질 것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땅에 보물을 쌓아두는 자가 되지 말고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는 믿음이 되라는 것입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니라. 여러분, 이 땅에 있는 것은 빼앗기는 거예요. 예. 여러분, 공산주의가 들어오면 땅도 뺏어가고 소유도 다 뺏어갑니다. 예. 마귀의 속성입니다. 그러나 하늘에 쌓아두면 거기에는 마귀도 없고 도둑도 없고 사기치는 사람도 없고 또 훔쳐갈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만물의 시작은 빛이 있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태양빛과 달빛과 별빛이 있기 전에 넷째 날 태양과 별과 그리고 달을 짓기 전에 빛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매 하나님 보시기 좋았다.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을 낮에나 칭하시고 어둠을 밤에나 칭하시니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상하면 온몸이 밝으시오.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이라. 그러면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속에 있는 빛. 자, 이 형광등 빛, 눈빛, 이 빛이 아닌 내 속에 있는 빛이 있다. 예. 그 빛이 무엇입니까?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영광하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속에 빛이 있는 빛의 자녀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 6장에 또 염려하지 말라 했습니다.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이 먹으시고 마시게 하고 입히시니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고 믿음이 있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병은 마음으로부터 옵니다. 마음이 두렵고 근심이 가득 차고 염려가 있으면요, 몸의 면역력도 약해집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질병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 염려를 주께 맡기라. 그러면 그가 너희를 근고하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염려를 쫓아내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포를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염려야, 두려움아, 내게서 나가라.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니 어두움은 나가라. 빛이 있으라. 예. 여러분, 창조의 첫 번째 만물의 시작은 빛이 있으라는 건 빛이 있으라. 예. 빛이 있으라 하시는 그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하나님 빛. 그 빛이 내 속에 빛이어서 여러분, 빛을 발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내게 있는 빛입니다. 사람은 스스로 빛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내 안에 비추시는 빛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내 속에 있는 그 빛은 태초부터 있는 빛이 있으라. 저녁이 되면 아침이니 이는 첫째 날이라. 그래서 태초부터 있는 그 빛이 오늘날도 우리 안에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태초부터 계신 것은 참빛인 예수님이십니다. 만세전부터 예수님이 빛이셨습니다. 이 빛은 태양빛보다도 더 밝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기를 다메섹상에서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이 빛이 비치는 거예요. 빛이 얼마나 압도적으로 비치는지 감히 바울이 서 있을 수가 없어 땅에 바짝 엎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태양빛을 계속 쳐다보세요. 그럼 눈이 멀어요. 여러분, 눈이 덮인 산을요, 올라가려면요, 선글라스를 끼야 돼요. 안 그러면요, 눈이 멀어버립니다. 태양빛보다도 더 밝은 빛이 바울을 비치니 바울이 견딜 수가 없어서 눈이 멀고 말았습니다.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산미를 식음을 전폐하면서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여 빛의 자녀가 되십시다.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빛이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빛의 자녀는 누구와 함께 있습니까? 빛의 자녀는 빛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데리러 오실 때에 우리는 지금 입은 옷을 입은 채로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있는 것은 다 버려두고 가야 됩니다. 이 땅에 있는 것을 들고 갈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리 돈이 은행에 1천억이 있다 할지라도 그 1천억에 한 푼도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좋은 집에 살고 있다고 100평이 넘는 집에 살고 있다고 그 집을 저 천국으로 옮겨 놓을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것도 가져오지 않는 것처럼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천국에 있는 것을 천사들이 와서 천국에 있는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입혀주는 거예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혀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혼인잔치에 참여하여 하늘의 혼인잔치에 참여하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빛의 자녀는 바로 하나님이 비추시는 천국에 있어야 하겠습니다. 다시 밤이 오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하나님이 저를 비추십니다. 저희가 세속도로 왕노릇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여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동행으로 예배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하나님께 예배하는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을 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럼 4명의 후보 중에 크리스찬이 누굽니까? 원희룡밖에 없지요. 꼭 원희룡을 찍어줘야지. 이준석이 업그레이드가 한동훈이에요. 이준석이 업그레이드가. 이준석을 쫓았지만은 더 업그레이드가 나타났어요. 그 형이 어디 가셨습니까? 저 한동훈이 지금은, 진짜, 이름만 꺼내도 성질나. 저는 이준석이 쫓아내니까 또 가면을 쓰고 또 나타났네. 근데 또, 이게 또 성관이에 맡기니까 불안해. 이것들 또 한동훈이한테 몰아줄까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가 기적이 일어나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한 자로 우리가 있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배의 영입니다. 믿음으로 애놓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기쁘시게.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적으로 예배 드리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형제들아,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수로 예배를 드리라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십니다. 아벨 같은 예배를 받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가 알 것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것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나 혹 이를 중요하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이 세상에 살면서 재물을 하나님보다 섬기면 염려로 그날이 덕과 같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물이 먼저면은 따라오는 것이 염려입니다. 염려. 하나님이 먼저가 되고 하나님을 섬기면요, 염려가 따라오지 않습니다. 왜? 주 안에서 항상 기뻐라. 내가 다시 말하니 기뻐라. 너희가 너를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맞습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평강입니다. 평강. 내 마음에 안심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내 마음이 불안합니까?
두렵습니까? 여러분, 마귀는 틈을 타서 들어오는데 두려움을 줍니다. 두려움을 주고 겁을 주고. 여러분, 오늘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비겁한 목사들이 많습니다. 비겁한 교인들이 많습니다. 어려운 척하지만 어렵지가 못합니다. 경건한 척하지만 경건하지가 못해요. 나라가 망해가는데 온 세상이 저 뻔뻔한 정청래 같은 놈이 깐죽거리며 설치는데도 아무 관심이 없고 분노가 일어나지 않으면 그 문제가 있는 겁니다. 교회가요, 세상을 등지고 나 몰라 나가 있으면 그게 안전한 줄 아십니까? 안전하지가 못합니다.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때에 잉태된 여인이 해산의 고통이 이른같이 멸망이 혼련이 이르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부자 청년이요, 예수님께 와서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으리까 할 적에 너는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이것을 하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드시고 이르시되 내가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늘에서 보화가. 너는 땅에만 보물을 쌓지 말고 하늘에 보물을 쌓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땅에 있는 것을 하늘에 옮겨줘야 되는 거예요. 그 옮겨지는 것은 땅에 있는 보화를 어떻게 저쪽으로 옮겨지지 않는데 옮겨지게 하려면 뭔가? 선행입니다. 구제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되어야 이것이 옮겨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몸이 저쪽으로 옮겨진다는 건요, 이 썩을 몸이 옮겨지는 게 아니에요. 신령한 몸으로 바뀌어서 옮겨지는 거예요. 하늘에 보물을 쌓으라는 것도요, 땅에 있는 보물이 그대로 옮겨지는 게 아니에요. 바뀌어서 옮겨요. 땅에 있는 게 아니고 하늘에 있는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자 청년은 부자인거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탐욕이 있으면 따라오는 게 뭡니까? 염려가 따라오는 거예요. 염려. 그래서 이 부자가 심히 염려하여 돌아간다는 거예요. 심히 염려해서. 부자는 예수님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을 들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반대되는 세상 나라로 들어간 거예요. 세상 나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하고 세상 나라는 반대로 되어 있어요. 방향이 다릅니다. 방향이. 하나님 나라 가려면 버려야 되는 거예요. 세상 나라로 가려면 하나님 나라에 있는 걸 버려야 되는 거예요.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가진 것을 모두 팔아서 가난한 사람이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니까 땅에 있는 보물을 붙잡는 거예요. 땅에 있는 보물을 붙잡으니까 마음이 평안한 줄 아는데 마음이 불안합니다. 두렵습니다. 근심이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물을 하늘에 쌓으려고 하면은 여러분 마음이 기뻐요. 즐거워요. 삭개오를 보세요. 삭개오가 있습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겠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삭개오는요 밤잠을 자지 못했어요. 불면증에 시달렸습니다. 삭개오는요, 삭개오가 부자입니다. 부자. 세무서장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뭔가 불안하고 염려가 돼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삭개오야 속히 내려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야겠다 하니 삭개오가 땅에 쌓은 보물을요 요 하늘나라로 옮기는 거예요. 옮기는 겁니다.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 나눠주고 자기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한테 보물이 하늘에 쌓여지는 것입니다.
토색하는 일이 있으면 내가 4배나 강했나.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 그동안 나쁜 짓 한 거 돌려주면서 4배나 갚네요. 1,000원을 빼앗는데 이 사람한테 1,000원을 빼앗는데 내가 잘못한 것을 알고 갚을 때에는요 4배나 갚 4,000원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한 해는요 보물이 얼마큼 쌓아지겠습니까? 여러분 한 해에 보물을 쌓는 이자만큼 많은 건 없어요. 이 땅에 은행 이자 해봐야 얼마큼 되겠습니까? 그러나 하늘에 쌓는 건요 주라. 그러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니까 너희에게 안겨주라. 너희 헤아리는 그 헤아림을 도로 헤아림을 받을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요 이 땅에 말씀하시지만 그것이 하늘의 형상을 담게 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형상을 담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5절까지 긴 절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데 6장 25절부터 34절까지 가장 많이 나온 게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말라.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잔을 더 하시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러면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세상은 염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아무도 못 믿을 세상이 되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라고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질 덜불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셔서 하물며 내일까지 보냐. 덜불이 무슨 염려를 합니까? 하나님께서 입히시는데 공중 나는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니라. 너희 백합발을 보라. 길쌈도 안 하고 수고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돌보시니라.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이 꽃 하나만도 못하니 백합보다도 못하니 솔로몬이 얼마나 많은 영광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그 영광이 말년에는 우상숭배자가 되는 거예요. 종교다운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종교다운주의자. 오늘날 대한민국의 대형교회가 몸집은 커졌는데 대형화된 종교다운주의 영이 들어가는 거예요. 종교다운주의. 귀신의 첩소가 되고요. 더러운 영이 가득하고요. 새에 가증한 것이 온갖 새에 가증한 것이 다 모여드는 거예요. 큰 성 바벨론을 이룹니다. 여러분, 우리가 큰 성 바벨론을 이 지상에서 이루는 것입니까? 아니면 교회가 땅에서 보물을 쌓아두는 거예요. 교회가 땅에 보물을 쌓아둡니다. 여러분, 우리의 성은요 하늘에 있습니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네. 새 예루살렘은요 온갖 보석으로 다 되어 있어요. 온갖 보석으로. 들어가는 문부터 보석이에요. 진주문으로 들어가. 진주문. 진주문으로 들어가면요 정금길이 쫙 있는 거예요. 정금길이. 네? 정금길이 쫙.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라. 여러분, 세상의 염려는 가시떨기와 같습니다. 가시떨기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하는 자여. 마태복음 13장에는요 7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다 천국에 대하여 비유하고 있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 씨 뿌린 자의 비유, 곡식과 가라지의 비유, 겨자씨 하나의 비유, 누룩의 비유.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 좋은 진주의 비유, 좋은 물고기를 그릇에 담는 비유. 예. 비유를 말씀. 여러분, 아무데나 비유를 갖다 붙이는 게 아닙니다. 이 신천지 이것들은요, 창세기부터 요한까지 다 비유야. 비유로 푸는 거예요. 여러분, 다 비유가 아닙니다. 비유면 비유라고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신앙은 천국에 대한 비유라. 천국에 대한 비유. 씨 뿌린 자가 나가서 뿌려 나가는데 들은 길가에 뿌렸고 길가에 떨어지면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습니다. 들은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졌습니다. 씨가 돌밭에 떨어진 것은 흙이 깊지 않아요. 곧 싹이 나나 해가 돋은 후에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습니다. 들은 가시떨기 위에 떨어졌습니다. 가시떨기 위에 떨어진 것은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습니다. 들은 좋은 땅에 떨어졌습니다. 좋은 땅에 떨어진 것은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씨 뿌리는 비유를 4가지로 말씀하시면서 또 그 비유에 대해서 설명도 덧붙이셨습니다. 여러분, 비유는 이만희가 푸는 게 아닙니다. 비유는 예수님이 푸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해석해 주시는 거예요. 이보다 더 정확한 것은 없습니다. 자기 심중에 나는 소리로 비유를 해석하면 안 되는 거예요. 비유는 누가 풀어주냐?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 말씀하시고 또 이 비유가 무슨 말씀인지 해석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아무나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린 것을 빼앗는 것이다. 길가에 뿌려진 거, 새가 와서 주워 먹는다. 마귀가 말씀이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뿌리가 없으므로 흙이 얕음으로 뿌리를 내지 못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면 곧 넘어진다는 말하고 있습니다.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이라는 가시가 더 이상 자라지 못하도록 찌름으로써 믿음 생활이 막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활의 염려, 물질의 염려, 이런 여러 가지 염려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염려가 들어가면요, 11조도 아까워서 못 내요. 11조도 아까워서. 왜? 염려하기 때문에. 이거 내 생활이 안 되는데. 염려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들어요. 11조를 내면 나를 시험해보라. 창고에 채워주지 않는가. 시험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의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라라. 그래야 모든 지각에 대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말씀은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먼저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거예요. 나라는요,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 또 천년왕국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의, 예수님의 의,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은요,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요, 짐승의 형상을 닮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짐승의 형상을 닮으면 짐승의 표를 받습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사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인침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염려를 버리고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영혼의 구원이 이루어져서 주님을 할 때에 우리의 몸이 신령한 몸이 되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삼창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